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여행에 대한 열망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뭐 보복여행이라는 단어인데 처음 들어봤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복여행이라는 말은 처음 들었어요. 그동안 내가 못했으니까 한 맺혀서라도 여행하겠다는 게 보복여행이라는데, 아마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격리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 2년간 제가 즐겨봤던 프로그램이 뭔가를 봤더니 여행 프로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어디 가지를 못하니까, 휴가인데도 어디 못 가고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그런 어떤 스트레스를 대체하기 위해서 여행 프로, 뭐 세계 테마 기행, 뭐 이런 것들을, 또 이 세계 테마 기행은 보니까 감사하게도 EBS는 공짜더라고요. 다시 보기도. 그래서 아예 제 기억에는 거의 뭐 몇 년 전 거부터 해서 그냥 나와 있는 건 다 본 것 같아요. 그냥 못 보고 볼 수는 없으니까 한껏 동시간에 못 보니까, 아 이번 주에는 어디 뭐 저기 중국 여행 시리즈나 볼까? 그럼 그냥 그거 보는 거예요. 영화 보듯이. 그러면서 이 여행의 프로를 보면서 풀었던 부분이 있으면서 문득 때로는 또 그 해외는 아니지만 국내에서도 이렇게 보면 여행지에 가는 걸 보면서 내가 저기 여행 갔었는데 근데 저런 곳이 있었나? 할 때가 있더라고요. 또 여행지를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뭐 국내도 그렇죠. 뭐 국내 뭐 어디 뭐 저기 어디냐 무슨 통영이라든지 혹은 강릉이라든지 이런 데 갔을 때 그 여행 프로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하면서 내가 저길 갔었는데 근데 내가 왜 저기 갔는데 저런 게 있는 걸 몰랐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를 갔다고 말하지만 정작 거기에 있는 그런 어떤 무슨 뭐 좋은 카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왜 그걸 못 봤지? 또 맛집, 저렇게 맛있는 데가 있는데 왜 내가 거기 몇 번 휴가를 갔는데도 왜 거기를 몰랐지? 하면서 그곳에 대한 아쉬움이 들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여행이라고 비유한다면은 무엇을 보고 왔는가? 우리 인생도 일종의 여행이에요. 도교에서는 그것을 뭐 한밤의 깊은 꿈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무슨 꿈을 꾸고 왔느냐 뭐 이렇게 묻는다고 하지만, 우리도 인생이 한 여행이라면은 우리는 우리 여행 가운데서 무엇을 보고 왔냐는 거예요. 이 창세기 47장 8절부터 9절에 보면은 이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이 나그네에 비유하는 아주 멋진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군절을 참 마음속에 이렇게 넣으면서 이게 어쩌면 인생이구나라는 걸 가장 잘 느끼는 비유인데, 이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처음 이제 바로왕에게 와서 인사하는 장면입니다. 더 이상 가나안 땅에서는 7년 대기근으로 인해서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애굽으로 피난 와서 살게 됐을 때 처음으로 그 왕에게 인사하러 갔을 때 그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하면서, 바로가 야곱에게 당신의 나이는 얼마나 되시오? 라고 물었더니 거기에 대해서 130세입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야곱은 자기의 인생, 자기의 시간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난 130년간 나그네의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이곳이 언제나 여행지일 뿐입니다. 우리 오전 예배 때 투어리스트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즐거움을 위해서 어떤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이 투어리스트라면 우리 이 땅의 나그네라는 거예요. 근데 나그네 길이라는 게 편안하기만 할까요? 요즘이야 무슨 여행 상품이 잘 돼 있지만 옛날에 나그네 길은 참 고달픈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말만 들으면 참 야곱은 참 불쌍하고 힘든 삶을 살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뭐 어려움도 겪었고 힘든 일도 겪었고 또 자식이 죽은 줄 알고 절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불행하기만 했나요? 그래도 뭐 자녀들도 12명이나 낳고 뭐 돈도 많이 벌고 하는 사업도 잘 되고 또 좋은 일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야곱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고는 그 다음 장면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자기가 이렇게 험악하게 살고 실패한 인생 고통스럽게 살았다고 말했다면은 그거 어떻게 바로를 축복할 수 있겠어요? 바로에게 축복을 구해야죠. 저는 여기서 참 재밌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왜 야곱은 바로에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말을 했고 그것은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말했을까? 어쩌면 그 말을 할 때 그 말 속에는 이런 말도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당신도 그런 인생을 사셨죠. 남들이 보기에는 애굽의 왕이라는 화려하고
정말 뭔가 휘황찬란하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부족한 것이 없고 말 한마디만 하면 착착 이루어지는 권력을 가진 인생이지만 당신 인생도 보니까 인생 나그네 길 험악한 세월 보내지 않냐는 거예요. 그 왕위까지 올라오는 동안 목숨의 위협은 얼마나 많이 당했고 얼마나 암살의 위협도 있었고 정적들 심지어는 가족들과 형제들로부터도 때로는 위협을 당하고 그런 곳에서 그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늘 불안하고 근심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하다가 또 잘못되면 또 백성들에게 또 원망을 살까봐 또 밀란이 일어날까봐 늘 고민하면서 또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언제든지 쳐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늘 전쟁을 위해서 대비하고 있어야 되고 당신의 인생도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화사해 보이지만 나그네 길이고 그 세월이 얼마나 험악하겠냐는 거예요. 어쩌면 이 야곱의 이 말 속에는 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겠냐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같이 평범한 노인도 그런 인생이지만 당신처럼 화려한 인생을 산 사람도 그런 인생입니다 하면서 그에게 주님의 복을 빌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축복하더라.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린 다 나그네 길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인생이 운명이라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희로애락이 기다리고 있는 고진감래가 기다리고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이 기다리고 있는 인생의 길을 그들과 똑같은 루트를 따라서 가는 게 인생이라면 분명히 모든 인생은 다 험악한 세월이고 또 이곳이 인생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 세월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마음의 여유, 그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감히 바로왕 앞에서 야곱이 그를 축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그 나그네 세월 가운데 하나님이 가이드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그네 길 험한 세월이지만 그는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마음에 여유를 주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 하는 거지 못난 사람이 잘난 사람 하는 거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사람을 축복하는 거 봤어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은 그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보다 행복한 인생이다. 복된 인생이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축복의 비결은 무엇이에요? 비록 그의 인생이 나그네 길이고 험악한 세월을 지어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인생의 가이드가 되셔서 그 인생을 함께 동행하여 주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시간을 복된 시간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할까요? 패키지 여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패키지 여행은 누가 대장이에요? 가이드가 대장입니다. 가이드가. 패키지 여행은 가이드가 대장이에요. 가이드가 먹자는 곳에서 밥 먹어야 되고 가이드가 자라고 하는 곳에서 잠을 자야 되고 가이드가 구경하라는 곳을 따라서 구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내가 그때 거기 갔었는데 왜 거기를 그 장소를 못 봤지? 라고 생각해 보면 그건 제가 그걸 몰라서만이 아니라 가이드가 그것을 관광지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인생 가운데서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가이드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이드라면 주님은 우리가 보아야 될 것, 주님은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예측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이드가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 것인가를 고민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나는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막 고민도 되고 꿈도 되고 또 어떤 확실한 어떤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답답하기도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지만 알면 어떻게 돼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모임에서 지난번 유럽의 그 종교 개혁지 탐방을 할 때 거기도 이제 가이드가 이제 와서 저희들을 이제 각 지역에 이제 뭐 루터라든지 또 켈빈이라든지 또 찌빙글이라는 유명한 종교 개혁자들이 어떤 종교개혁을 했던 지역들을 탐방하게 될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식사를 마치고 가이드를 만나면 다들 거의 대부분 물어보는 게 뭐냐면 오늘은 어디로 가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뭐 그쪽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그러면 가이드가 그것을 버스에 탁 타면은 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오늘은 우리 찌빙글리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곳 이 체코 쪽을 투어할 것입니다. 특별히 찌빙글리가 이 처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지역, 또 그가 순교했던 지점 이런 곳을 구경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오늘 나는 거기를 가겠구나라는 것을 예측을 하면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하는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실지를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맞춰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이드 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냐 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여기 4절에 보니까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니, 이 아가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을 남녀의 사랑에 비유해서 표현한 성경 말씀입니다. 이 아가서는 이 남녀의 사랑으로 이해하면은 어떨 때는 좀 약간 외설스럽기도 하고 좀 낯간지럽기도 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남녀의 사랑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뭔가 우리 감정적으로 그 자극적으로 와 닿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또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부와 신랑의 관계를 비유한 것 때문에 또 이 아가서가 또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찾는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누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기저기 이 땅을 운행하시면서 다니시면서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하는 영혼들은 어떤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사랑하는 자.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이 카페 같은 데 가면은요, 다양한 사람들이 앉아서 서로 대화하는 걸 봅니다. 어떨 때는 보면은 뭐 비즈니스 때문에 만나가지고 또 열심히 사업에 관한 얘기를 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뭐 구석에 앉아가지고 또 무슨 또 동창들끼리 모여서 옛날 추억을 또 얘기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또 사랑하는 남녀가 옆에서 뭐 호호하하 하면서 서로 뭐 사랑을 나누는 것도 있으면서 같이 모여있지만 모여있는 목적이 다른 거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고,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도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려고 하실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드시려 하나님의 세상은 어떤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말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떠올라야 되는 장면은 뭐냐면 그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의 반드시 특징은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모습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가정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가정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가정 안에는 늘 사랑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세상의 공동체보다는 사랑이 충만한 것입니다. 또 정치가들은요, 어떤 마음 가지고 있어요? 정치가들은 사랑의 마음으로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쟁취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늘 싸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정치인들이 싸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밖에 없는 그 의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의자 뺏기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들은 사랑하려고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말로는 뭐 국민을 사랑한다고 하고 뭐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건 그냥 이빨은 말이고 실제는 뭐예요? 그 권력이라는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싶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변덕도 부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도 다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하나님과 관련된 시각을 가져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냐? 하나님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을 멸망이 아니라 구원,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여전히 계속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것은 이것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을 바라볼 때 아무리 세상이 흉흉해져도 여전히 무엇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사랑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죠. 성령이 충만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다스림이 분명한 교회 공동체, 또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감동되어져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선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요, 사랑이 느껴져요. 제가 오늘 식당에 갔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식사 당번을 제가 아침에 주보에서 봤거든요. 지난주 주보에서 갔더니 당번이 아닌 분들이 3분 앉아 계시더라고요. 예, 그분들은 왜 거기 있을까요? 예, 인원이 모자라니까 뭐 품삯으로 이렇게 한 건 아닐 거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맛있는 음식 준비해 줘야 되는데 마침 일손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도와줘야겠다. 예, 그거 한다고 혹시 교회에서 더 지원받는 것도 아니고, 또 이번 주 당번 되시는 분들이 우리가 손이 부족하니까 와서 도와주시면 품삯으로 일당 10,000원씩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 동기가 뭐예요? 그냥 사랑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맛있게 음식을 먹으려면은 지금 이번에 또 찬양팀들이 주로 멤버들인데 이 찬양팀들만 가지고 이거 식사 준비가 힘들 것 같으니까 우리가 같이 가서 좀 도와줍시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예, 또 오늘 우리 김지원 장로님, 또 우리 신동욱 집사님하고 또 우리 한상빈 집사님하고 같이 자리에 식사를 하면서 우리 남선교회는 어떻게 하면 좋죠? 벌써 준비를 다 해놓고 계시더라고요. 예, 저를 은혜 받았습니다. 야, 여러분, 드디어 우리 교인들이 남성들이 해주는 밥을 먹게 생겼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저는 뭘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오셔서 서빙만 하시면 되는데요. 아마 글쎄 모르겠어요. 5년 전에도 그럴 수 있었을까? 만약에 5년 전 서정침례교회라면 이런 모습이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니까 그 사랑이 동기가 돼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강요하지 않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바라보고 공동체를 바라보고 집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사랑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지 않아요. 예를 들면 마르크스 같은 사람들은 인간 역사를 뭐라고 보냐면 계급의 투쟁이라고 봐요.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와의 싸움이다. 그래서 거기서는 어떻게 돼요? 싸워서 쟁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세계관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인생은 전쟁이다, 투쟁이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차별, 억압을 싸워서 빼앗아야 되는 투쟁이다. 그게 결국은 그 마음속에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다윈의 어떤 진화론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세계관은 뭐냐면 어차피 이 세상은 생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들이 한 멋진 말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남아야 된다.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하고 살아보십시오. 그 사람들은요, 늘 생존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살면요, 숨막힙니다.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우리 가족이 되면요, 뭔가 늘 삭막해요. 또 이 자본주의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인생은 돈을 많이 버는 거야. 부의 축적. 그러니까 돈 하는 거야. 예. 또 그런 분하고 또 같이 친구 지내면요, 힘들어요. 스크루지 영감하고 같이 친구 지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하고 친구 지내고 싶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주님의 사랑이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가진 자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은 계급투쟁이야.
가진 자하고 없는 자하고 싸우는 거야. 가진 자들을 쫓아내고 우리가 그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하면서 끊임없이 투쟁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하고 친구 먹으면요, 맨날 논쟁하고 싸워야 돼. 또 진화론, 살아남아야 된다. 저기 또 좀 이렇게 우월한 것들이 살아남고 그러려면은 열등한 것은 멸종을 당해야 된다. 그런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히틀러예요. 히틀러, 바그너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뭐가 있었냐면, 백인들은 우월한 DNA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이 이 지구를 다 정복해야 된다. 그러려면 열등한 황인이나 흑인들은 다, 유대인들은 다 멸종시켜야 된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생각보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진화론적인 세계 가진 사람들하고 살면은 늘 뭐예요? 내가 못나 보이면 언제든지 제거당하겠구나. 그럼 어떻게 친구하고 지낼 수 있겠어요? 또 모든 것을 돈, 부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걸 다 돈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구원의, 그걸 구속사라고 하는데,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인생을 바라보니까 여전히 우리는요,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사랑이 충만한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곳으로 만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리 세상이 막 그냥 싸워도, 또 막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어도, 또 사람들이 돈에만 눈이 멀어 있어도 여러분들의 눈은 무엇에 집중해야 돼요? 사랑에 집중해야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니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니라. 이게 우리 마음의 생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왜 이 요한서를 통해서 그 말을 했겠어요? 교회에, 요한 목사님이 담임하던 교회에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이 계급투쟁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계급 간에 싸우고 다투고, 권력을 위해서 싸우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고 잔인하게 멸종시키고 그것을 빼앗는 것을 정당화하고, 또 오직 물질, 돈에만 마음에 사로잡혀 사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준 것은 이곳에서 우리가 그들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공동체는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쓰는 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만 되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서도 그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설령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그 계급, 그 마르크스주의자처럼 뭔가 인생을 싸움과 투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는 그 진화론자들처럼 뭔가 생존에만 마음에 뺏겨 있는 사람들, 또 자본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처럼 막 돈에만 노예가 되어 사는 사람들하고 부딪혀야 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계명이라는 거예요. 계명.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은, 이에 내가 일어나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성 안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왜 찾아다니셨을까요?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될 일과 표와 같은 거예요. 오늘의 할 일, 내 인생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을 주님은 두 개의 계명으로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계명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에서 쉬고 있는 남편이나 혹은 자녀에게나 혹은 가족들에게 잠시 집을 비우고 나가는 주부가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가는 거예요. 뭐 김치는 위에 칸에 있고 밥은 밥통 속에 있고 저기 후라이팬에 고기가 있으니까 데펴서 먹고, 그다음에 오늘 좀 당신이 시간이 있으니까 세탁기에서 빨래 좀 걸어서 좀 내놓고, 그다음에 이불에 먼지가 꼈으니까 나가서 좀 하고 뭐 맡기고, 이런 걸 쭉 적어놨으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오늘 당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안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혼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옛날에 맞벌이 하실 때 저희 삼형제가 방학 때 있으면요, 한 번도 방학 때 마음껏 놀아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침에 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각 얘기를 해놓고 가요. 너 오늘 저기 방학 숙제 몇 페이지까지 해야 돼? 그러면 그거 해놔, 갔다 올 거야. 그리고 너네들 오늘 저기 엄마 아빠 없는 동안에 저 뒤에 뭐 마당 이것 좀 정리 좀 해라. 뭐 그리고 저는 이제 장남이니까 넌 저기 동생들 밥 챙겨줄 때 냉장고에서 이거 꺼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녁 때 이제 퇴근하시고 오시면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 했어? 어떻게 애들 동생들 밥 이거 해서 먹였어? 야, 냉장고 열어봤더니 너 그거 안 줬더라? 그러면 제가 제 할 일을 못한 게 되는 거예요. 계명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계명을 주신 이유는요, 그거 받고 은혜 받으라는 게 아니라 그걸 행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사는 게 너의 시간 가운데 해야 될 전부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또 있었으면 주님이 그 계명만 주셨겠어요? 다른 것도 주셨겠죠. 이왕 사는 거 저축 많이 해서 50평짜리 아파트에서 살고 뭐 이런 계명도 주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계명은 다 없고 뭐만 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꼭 해야 할 일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찬양이 있잖아요. 사랑밖에 난 몰라. 어쩌면 그게 진리예요. 그리스도인은 사랑밖에 모를 수밖에 없어요. 배신을 당하든 이용을 당하든 상처를 받든 결국은 또 가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점점 사랑을 잃어버리고 인색해지고 이기적이 되고 탐욕스러워지고 오히려 사랑과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이용하는 고약한 곳이 되어 가더라도 우린 여전히 주님이 주신 숙제가 그 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동생들이랑 방학을 보내고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야, 이번에 동생들 저기 엄마 아빠 늦게 올 것 같으니까 저녁밥까지 잘 먹여라 하면서 뭐 이것도 해서 먹여라 하면서 냉장고도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네 하고는, 근데 이 동생들이 말을 안 들어 먹는 거예요. 오빠 말도 안 듣고 형 말도 안 듣고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화가 나서 저녁밥을 안 차려줬다. 그럼 부모님이 와서 물어볼 겁니다. 너네들 밥 먹었니? 그러면 안 먹었어요. 왜 안 먹었어? 그러면 오빠가 안 차려줬어요. 그럼 누가 혼나요? 저는 변명을 하겠죠. 얘네들이 내 말도 안 듣고 하라는 숙제하라는데 내가 옆에서 안 하고 너무 나를 막 힘들게 해서 미워서 그랬어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럴까요? 그래, 네 마음 이해한다. 잘했다 그럴까요? 형이 된 놈이, 오빠가 된 놈이 동생이 그랬다고 밥을 안 차려주냐 하면서 저만 혼날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탐욕스럽고 너무 고집세고 지 멋대로 하고 죄 짓는 걸 자랑스러워해서 제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어요 라고 말하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사랑했어야지. 난 너에게 숙제를 준 거지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말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현대인들은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고 성경은 나와 있잖아요.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문제는 자기만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주님이 주신 그 계명을 만약에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낸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10개의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당 10점씩 해서 100점 만점을 줘요. 그러면 10개의 문항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해서 5문제가 나올 겁니다. 나머지 5문제는 나를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게 반반씩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과 내 이웃을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10문제 중에 2문제 반만 맞춘 사람이에요. 많이 맞춰봐야 3문제 맞힌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몇 점 받을까요? 100점 만점에 25점, 30점 맞을 겁니다. 근데 자기는 참 나한테 좀 인색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막 이기적이지 못해. 그 대신에 이타적이야. 하나님도 잘 사랑하고 이웃도 잘 사랑해요. 그럼 그분은 몇 점 맞을까요? 문항 배양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50점, 이웃 사랑하는 거 25점,
나 사랑하는 거 25점. 자기만 사랑하다 죽은 사람은 몇 점짜리예요? 계산이 안 나오나요? 25점이에요, 25점. 그러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못 사랑합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봤어요? 나는 이기적이면서 믿음 좋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할 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몇 점이에요? 최소한 75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지 100점 맞고 가겠어요? 이기적으로 살면 손해예요. 옆 사람 보고 말할까요? 이기적으로 살면 손해입니다. 근데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하라. 말은 멋있죠. 근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 시험 보면 몇 점 받는다고요? 25점. 속지 마세요.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지 공부 못하면 자기만 못 보면 되는데, 야, 여기서 문제 나온다 그러고 가르쳐줘요. 그럼 그것만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25점 나오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저 천국에 가서 시험을 본다면 분명히 사랑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 볼 거라면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너는 어떻게 누구를 사랑하고 왔는가를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여전히 살면서 어떻게 해요? 사랑을 고민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 같긴 한데 나만 사랑해서 제대로 사랑하는 걸까? 내가 다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게 힘든데 이러다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교회를 나오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늘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정상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요, 늘 시험을 고민하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보면요, 선생님들 중에는 보면요, 막 여름에 막 가면 요맘때쯤인 것 같아요. 막 한낮이 되면 막 덥잖아요. 그럼 애들이 막 졸아요. 이제 곧 기말고사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면 그때 선생님이 꼭 문제를 내줘요. 애들이 한 반쯤 졸 때 싹 내면서 탁탁 쳐. 이거. 그러면요, 안 졸고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막 거기다 별표를 내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은 이제 몇 주 있다 시험 보면요, 점수가 좋아요. 근데 졸고 있었던 애들은요, 이게 뭐야? 하면서 결국 틀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늘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럼 깨어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이웃과 내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인가? 그걸 날마다 고민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일까? 죄와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게 정말 이게 나를 사랑하는 걸까?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에게,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미워하는 걸까? 고민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을 생각하면서도 그 사람을 향해서 뭔가 실망되고 억울한 일 때문에 화가 나다가도 내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선한 것일까?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내가 해야 될 숙제이기 때문이에요. 시험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와서도 늘 내가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다니고 섬기고 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있는 걸까? 늘 괴로워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마치 이 문제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긴 하는데 여기서 정말 시험이 나올까를 늘 고민하면서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을 충분히 하며 사는 사람만이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민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고민해야 돼요.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까?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을 사랑하는 걸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는 고민하면서 대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일까?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길 때도 우리는 고민하면서 섬겨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주님 기뻐하실까? 남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집사님 믿음 너무 좋아요. 집사님처럼만 섬기면요 교회가 행복하겠어요. 아무리 담임 목사님이 말해도 자기는 돌아가면서 여전히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남은 시간은요, 여전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내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껴질수록, 벌써 내가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살아왔나 느껴질수록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고민하는 것은 내가 그 남은 시간,
그동안 못했던 그 말씀의 계명을 따라 사랑하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구나. 독해지고 있고 악해지고 있고 탐욕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악하고 독하고 탐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왜 이 인생의 시간 여행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점 악해지고 독해지고 탁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보고 경험하고 가야 되는 것은 그건 사랑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면 점점 더 세상은 포악해질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20대 아내가 40대 남편을 잠재워 놓고 잔인하게 죽였대요. 근데 잠재워서 죽인 이유가 뭐냐면 거짓말했다고. 돈이 많다고 말해놓고는 돈도 한 푼도 없는 거지 주제에 자기한테 거짓말해서 자기랑 결혼했다고 독하게 죽였다는 거예요. 물론 배신감도 느끼겠지만, 근데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젊은 아가씨는 그 남자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결혼한 거잖아요. 그 남자를 사랑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한 건데 돈이 없으니까 잔인하게 행동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남은 인생 그 시간 여행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될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요동치더라도 우린 여전히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계명으로 삼고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래도 주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행하고 돌아온 자인지를 평가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우린 여전히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우린 여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